과목은 영성훈련의 역사와 실제입니다. The History of the Spiritual Discipline and Actuality. 이번 강의의 목표는 영성훈련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생활, 그분의 사역을 본받는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 사역자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성경적인 용어는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주님이 세우셨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나 우리 신학대학의 이제 로고로 사용하는 마크가 여러분 교재 맨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는 안수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안수해서 사도를 세웠듯이 사도 전승의 교회, 사도 전승의 사역이 가장 우리 사역에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이 로고를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성훈련의 최종 목적이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과 동력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와 동역자로서 같은 사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하시죠.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동료의식을 가져야지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또 너무 밑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사역의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서로 깊은 삶을 나누셨고 또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 다른 제자를 훈련하여 세계를 선교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를 삼고 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가 꼭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제자로 하여금 그럼 영성훈련의 그 본질이 뭐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영성훈련의 제1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택규 교수님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다루어 주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성훈련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체험적인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집사가 되는 자격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된다. 교회의 집사가 되려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적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 만상의 법칙을 보면 알잖아요. 이 세계, 물질 세계에는요, 상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달나라 갔다 오는 거예요. 우주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중력, 인력 할 거 없이 무질서하다면 달나라 갔다 오진 못하죠. 이 우주 전체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의 법칙, 상수의 법칙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한 규칙을 따라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화성에도 갔다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면요, 사역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사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또 편만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깡깡해.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법칙을 따른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는 산속이라도 사람이 자꾸 다니면 오솔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변덕스럽고 불규칙하고 지가 아쉬울 때만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는요, 길이 날라 그러다가 또 잡초풀이 확 덮여버려요. 길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영성훈련이 진행되고 성령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에는 딱 입에다가 숟가락 딱 집어넣어주는 성령사역의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이 성령사역의 매뉴얼은요, 수많은 성령사역자들이 자기의 독특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낸 걸 종합한 겁니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우선 여러분이 처음에는 해보면요, 여러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아, 귀신이 이렇게 하니까 빨리 나가네. 어떤 사람은 사흘 낮밤을 소리 지르고 목이 깔아앉고 목이 터져나가고 편도선이 나도 귀신이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눈만 쳐다보다가 나가 하고 조용히 얘기해도 막 벌벌벌 떨면서 넘어지고 소스라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뉴얼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갑니다.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능숙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맺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성령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런 확실한 관계를 맺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나는 들리긴커녕 맨날 아무 감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듣는 요령이 있고 법칙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소리 듣고 귀신 따라 행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도 있고 또 세상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가 때로는 귀신의 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영의 소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훈련을 먼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한 성령 사역자들의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다 보면 자기 고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영의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입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완전 평면적으로 그냥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대학이 점점 문을 닫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은 철학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학문 체계에서 인문학적인 체계로 신학을 만들어 놨지만은 거기에 영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점점 신학이 쇠퇴하는 겁니다. 쇠퇴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 비유한다면 세상의 학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문학에 비유한다면 인문학의 발전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신학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신학의 강점은 거기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성이 있으면 완전히 4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도 오늘 과감한 출발을 하면서 이 신학대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정말로 성령을 드러내는 학교가 될 것이냐, 그거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참 1년 전부터 제가 그 학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천안 우리 사모님 친척의 로펌을 통해서 시도를 한 이유가, 제가 영성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성 과목을 자꾸 추천하고 하려고 시간을 정하면 총장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분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이런 그 무슨 가정 상담이나 무슨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계속 학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차제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를 많이 보내셔서 제가 새로운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행정적인 미스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학교라는 것은 어떤 세계적인 그 규칙과 이 일정한 어떤 그 규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날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번엔 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학교 행정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분에게 항의한 여러 가지 많은 편지 가운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니까 이거 참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이구나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고, 또 이번에 성훈일 교수님이 오늘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벌써 예정하고 다 시간표도 내놓고 다 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강의를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분의 진심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지막에는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총장님이 매일 자기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강의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또 총장님의 친구예요. 근데 그런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총장님이 교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파직된 분을 당장 뛰어가서 안수하고 목사 준 거 이런 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자기도 논문 심사를 하면서 거짓 논문을 얘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를 한다는 것도 전혀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성격상.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한국의 그 조국 딸이 논문 문제로 심각합니까? 문제만 나오면 논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미국 대학이나 분위기가요, 논문에 대해서는 칼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논문부터 파헤쳐봐요. 네. 지난번에 오정현 목사님도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박사학위 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학교를 다 찾아가서 논문을 다 파헤쳐가지고 논문이 표절됐다 이래가지고 항상 논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할 때는요, 논문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에 바로 서지 않아가지고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만, 제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논문 문제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교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시니어면 한갑만 지나시면 논문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시니어 베네핏을 드립니다. 정식 논문 안 써도 돼요. 석사 학위도 그냥 12장 내외로 석사 과정 동안 배웠던 신학에 가장 자기가 인상 깊고 관심이 있었던 신학에 대해서 그냥 에세이식으로 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도 한갑 이상의 분들은 그냥 시니어 베네핏을 드립니다. 그냥 자기가 정직하게 장수도 이렇게 줄여요. 전에는 막 250페이지라 그래 놓고는 실제로 박사학위 심사할 때는 70페이지밖에 안 쓴 사람들 학위 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그 거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선은.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도 장수를 확 줄여가지고
7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사이 정도로 이렇게 학위를 정식으로 쓰신 분은 쓰시고, 또 못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 이런 베네핏을 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그것이 거짓이고 표절이고 잘못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사건 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저 뉴스를 보면서 찔리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 교수님이 그러면서 제가 입장이 너무 힘들고 곤란해서 목사님 제가 강의는 다 준비를 했는데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천선생님이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왜냐하면 천선생님하고 지난번에 약속했다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기회를 드린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영성훈련이 세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확실한 열매 맺는 관계, 실질적인 관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다더라, 누구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더라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냐? 제가 이걸 프랙티스라고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다가 프랙티스라는 말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프랙티스라는 말을 안 하고 액추얼리티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프랙티스라고 하면 연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뉴얼로 우리가 시도는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화되고 자기 것으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왜 역사적인 교리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가 독불장군로 성령의 체험만을 들고 자기 주장만 하면요, 이단됩니다. 이단돼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영성훈련이 되어 왔는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섭렵하게 되면 아주 3000%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과정의 신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궤도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영성훈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영성훈련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 되고 자식을 키우니까 내가 독불장군 같지만은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기저귀 채우고 다 키워준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 위에 그 신앙의 패턴을 증거해 준 그 DNA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영성훈련의 역사 과정을 리서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들을 했구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자기 것을 주장해도 그것이 크게 우리가 역사적인 그 성령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강의의 방법은 강의와 질문과 토론, 이제 실습, 여기 실습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으로 해보는 것과 이제 참고 도서 읽기, 그리고 관심 분야를 발췌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특별히 출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출석한 분들은 다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성적 퍼센티지가 좀 낮죠. 우리 이번 이 영성훈련 역사훈련 학교 과목은 출석이 50%고 수업의 참여도는 5%고 참고도서 읽기는 10%, 관심 분야 발췌해서 글 쓰는 리포트, 결론 부분은 반드시 자신의 소감과 주관적인 견해가 표현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표현되고 소감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냥 표절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몇 줄이라도 자기 코멘트가 들어가야 여러분의 고유의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4 용지에 3장 내외로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35%로 성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중요한 제목을 제시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강의를 드리면서 거기다 노트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서적은 밑에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의 브래들리 P. 홀트가 지은 그 책이 있죠. 본래 그 원어의 제목은 Thirst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거는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나오죠. 42장인가요? 거기에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성사를 쓴 책이죠. 미국 책을 번역한 게 이제 도서출판 은성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의 역사, 도서출판 은성에서 나왔습니다. 또 기독교 영성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책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시고, 뭐 책을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강의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일정별 강의 개요는 그 밑에 있죠. 9월 1일 오늘 성서적인 영성과 영성훈련의 기본 모델, 그 다음에 15일 이 격주일로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쉬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영성훈련에 대한 걸 11월 10일까지 6번에 2시간씩 강의 듣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라부스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우리 간식 시간을 갖고 다시 합니다. 다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하고 그 겉장에 보면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겉장 바로 한 장 들치. 여기 있다. 자, 아직 저 식당에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요. 일단 거기 나가서 우리가 간식을 한 30분 친교의 시간과 함께 갖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30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했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6장 8절 7페이지입니다. 6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장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의 영성의 상태를 잠깐 우리가 성경에 비춰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 눈동자와 같이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물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만은 구절에 설명이 나오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 사적이란 말은 그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행사. 노아는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흠결로 완전한 자라. 그가 왜 그렇게 완전했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면 노아의 영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노아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노아였기 때문에 또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는 것과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렸다 하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거 헛거 들은 거 아니야? 아이고, 또 내가 이러다가 또 개망신 나가지.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 심판의 때가 되면 뭐라고 세상의 특징을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둘째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거나 롯의 때와 같으면 종말입니다. 지금 종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노아의 때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종시켰는가? DNA 문제가 있었어요. DNA.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혈통이 보존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특수한 인간의 종자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DNA를 벗어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멸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창조의 DNA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종말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구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DNA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개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짐승하고 인간이 결합된 DNA도 나와 있고요. 벌써 기독교 윤리가 지배하지 않은 제3세계에서는요. 유전공학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인간과 짐승을 DNA 혼합시켜가지고 제3의 종자를 만들어냈어요. 벌써 중국에서는 벌써 만들어냈죠. 수없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로봇에다가 인간의 DNA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에서 전쟁을 하는 그 군사를 만들어요. 그것도 벌써 실험이 성공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 거기다 또 인간의 DNA까지 심어가지고 완전 잡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유전공학의 발달과 유전의 혼합된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이 지금 아주 임박합니다. 주님이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이외의 종자들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 노아와 그 노아의 일가족들을 살려둔 거예요. 제2의 아담의 족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류는요,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주님께서 준비했건만 이제 또다시 인간의 유전공학의 발달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지구를 멸해야 되고 인류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별놈의 작전이 다 나와요. 별놈의 작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전공학을 이용한 자기 로봇을 만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의 결합체로 다른 별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에 세워놓고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에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게 하면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인류의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유전공학의 발달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탤런트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젊은 얼굴로 나왔습니까? 그 MC가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젊어졌어요? 줄기세포 치료했다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줄기세포로 치료하니까 완전히 애기 얼굴로 돌아간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늙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20대 초반의 처녀 같은 살갗의 피부니까 저는 소름 끼치고 징그럽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줄기세포로 피부에 그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분입니다. 여배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전공학이 엄청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세 때와 같으리라. 로세 때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연애지요. 동성연애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혼인과 이런 정욕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라.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동성애가 노골화되고 있습니까? 합법화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동성애 설교를 못합니다. 죄라고 정죄하는 목사들은 다 체포됩니다. 동성애 혼인을 주례하지 않은 교회,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교회들은 간판을 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사역자를 키워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앞으로는 건물교회는 참된 복음의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교회만이 복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사역자가 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순수한 복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메이저 미국 신학대학 전부 다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내전에 네덜란드의 평화의 집에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2020년에. 금년도에 교황이 예고 발표를 했잖아요. 내년에 종교 통합이 있을 거라고. 종교 통합이 있으면 이제 종교 탄압이 돌아옵니다. 종교 통합에 동의하지 않은 교회들은 간판을 걸 수가 없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인류의 문제는 종교 전쟁 아니냐.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싸우는 거 아니냐. 하나다. 그래서 그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참교회들은 테러 집단으로 몰아버립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집단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도망다녀야 돼요. 이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과 저는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평화주의가 되고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간판 달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서적인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 무참하게 공의를 벌이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체포의 위협을 당하면 얼마든지 신앙을 배신합니다. 지금도 이 평화로운 시기에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뻔뻔합니까? 타협적이고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요, 사람이 굳지를 않아. 피곤하고 괴롭다고 굳지를 않아요. 좀 신앙생활도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또 요즘 기독교인들은 사랑 타령하는 거죠. 사랑. 사랑이면 다 오케이.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사랑이면 다 오케이입니까? 애들이 당근과 채찍이에요. 바르게 애들을 키워야죠. 바르게. 그 바르게 키운다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타령하면 결국은 방종하고 방탕한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사익과 유익을 쫓아 줄서기하는 사람들밖에 키워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소리하는 교회는 교회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인기 없고 행편없는 목회하려면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이 벅적거리고
목사 개인이 우상화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돈으로 돌아가고 뻑적지근한 행사가 요란한 교회를 한다면 그냥 적당한 복음을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설교하고 말이죠. 사회 처신에 대한 설교하면 되고 말이죠. 거기 예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의 유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세떼라는 거예요. 로세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 놓지 않고 정말 영성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다 참신앙에서 떠납니다. 떠나갑니다. 저는 목사들이 구더기처럼 부글부글 거리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 가정에 모여도 집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목사들은 좀 쉬자. 그래서 집사가 맨날 우리 동생 집사, 그것도 목사가 돼버렸어. 집사가 맨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쉬자. 정당 목사입니다. 거기다 목사 친구들까지 다 그 교제의 범위를 확대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들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우리 지금 동문 단체 카톡에 들어오는 목사의 수가 50명이 넘어요. 50명이. 같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단체 카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와 신학적인 견해가 다 달라. 한 학교에서 한 교수 밑에 배웠는데도 다 달라. 지금도 달라. 다 리타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리타이했잖아요. 아,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엉뚱해. 그러니 우리가 참 진리와 복음을 사수한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메이저 신학대학은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구경 가지 않아도 채플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A4 용지에 타원형으로 동그라미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마다 다 종교 이름이 다르고 그 종교가 주문처럼 외우는 구절이 거기 다 써 있어요. 채플 시간에 그걸 돌아가면서 다 읽어야 돼. 수리 사바 그것도 읽고 그 다음에 이야 진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은 코리안밖에 없어요. 코리안 공부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촌스러운 것들. 그래서 강의 시간마다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들이라고 우리 보고 문화마다 다 그리스도가 있거늘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하나만 있냐 이거야. 모든 종교가 다 기름 달라도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소피아다. 지혜의 신이다. 여호와도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 전부 다 그렇습니다. 메이저 신학대학 다 그렇습니다. 풀로까지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개혁적인 신학대학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점점 세상이 이 복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신체에 위협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생계에 위협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사회복지 모든 것이 다 디스커넥트 됩니다. 저희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통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카운셀러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국가가 제시하는 종교관을 받아들일 겁니까? 물어봅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종교관을 받아들일 거냐고 물어봐요. 예스 해야 그 복지 혜택을 다 주려고 체크합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국가가 법적으로 예를 들면 동성결혼법을 대법원에서 합법화했잖아요. 오바마 때. 그런데 그걸 나는 노 하면 복지 혜택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안 주죠. 이게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갈등이 심하게 되죠. 월표를 받을 것이냐 참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제 곧 마이크 펜스 시대까지 끝나면 금방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벌써 애들부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칩을 박지 않습니까? 칩을. 그래서 거부하면 애 진료를 거부합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스캔하기만 하면 컴퓨터에 그 아이의 병력과 상태가 다 피해 조사 검사가 다 나오는데 그걸 요즘 페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보수주의 정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칩 박는 것이 지금 스탑이 되어 있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모든 시스템마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인텔에 다니는 조카에게 이 칩을 박지 말라고 목사님이 충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조카가 그 목사님 삼촌한테 막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삼촌이 내 밥 먹는 거 먹여 살릴 거예요? 내가 지금 수만 불 연봉 받는 거 삼촌이 줄 거예요? 그러더니 달려들더라고요. 인텔은 뭐 들어가면서 다 스캔하잖아요. 칩으로 다 뭐 비밀 그 들어가는 뭐 그거 다 스캔하잖아요. 스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곧 닥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와 같이 변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다 사형감이고 다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제 종말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건물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에서 건물교회로, 313년에 건물교회로 변했잖아요. 건물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또 짐승에게 핍박을 당하듯이 로마의 10대 교황에게 핍박을 당하듯이 이제 종말의 때 이 세계의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요. 듣기 싫다고. 요즘은 지진 얘기해도 듣기 싫다고 해요. 인상 팍 써요. 지진이 뭐 하루 이틀 났어요. 요즘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지진. 여러분, 지진 났다고 유튜브에서 보고 어저께 제가 휴지에서 6.4가 났더라고요. 휴지, 남태평양에. 그래서 얼른 유튜브에서 보고 TV를 켜보니까 어느 방송에서도 방송하지 않아요. 요즘 지진 방송 안 해요. 왜? 시청자 떨어질까봐. 방송국. 불안 조성한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빈발해지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이그노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9월 18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했겠습니까? 9월 18일 날 바닷가로 가지 말라고. 네. 제가 주일날 저녁에 8월 11일 날 주일날 저녁에 침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뭐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8월 11일 날 금문교가 무너지고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갈쳤네요. 하여간 날짜 말하는 것들은 다 헛방 공갈치네요 하고 이제 8월 11일 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에 환상을 봤잖아요. 쓰나미 오는 거. 막 쓰나미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개미처럼 사람들이 막 아비기환으로 쓸려가는 건데 그 환상 보다가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만 봤는데 8월 12일 날 그냥 느닷없이 또 그냥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뭡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왜? 알리면 제 크레딧이 쫙 망가지잖아요. 그죠? 제 크레딧. 하여간 날짜 말하는 사람 치고 다 크레딧 다 망가지잖아요.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나 혼자 알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그 디테일하게 지진하고 해일이 오는 걸 보여주다니 제가 하나님 이제 그만 볼래요 그랬더니 그 밑에 딱 글자가 쓰이잖아요. 9월 18일. 근데 연도가 안 써있는 거예요. 연도가 써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 크레딧도 안 망가지고. 연도가 왜 안 써져요? 그러니까 연도가 안 써지면 올해지 뭐야. 올해. 연도가 안 써지면 올해예요. 네. 9월 18일 날 여러분 해안가로 가지 마세요. 저희들은 결혼 15년 만에 지금 여행을 우리가 기도해 주는 분들 올 때마다 우리 보고 여행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쳤다 이제. 너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너희들이 정성껏 섬기고 뭐 해도 다 너희들 욕하고 떠나지 않냐. 너희들 피곤하다. 제발 여행 좀 갔다 오라. 근데 그 여행 갔다 오는 말도 우리 여행 갑시다. 둘이 해놓고는 15년간 여행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환상을 보고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어줄까.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딱 시에라 산꼭대기 미국 기도원에 예약을 딱 해놨잖아요. 2박 3일 날 산꼭대기는 쓰나미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 뭐 그냥 헛방으로 지나가도 우리는 그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되니까 갔다 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이제 기도 9월 18일 앞 글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대지진과 함께 막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말이죠. 막 제가 일본 쓰나미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사람들한테 말 안 했지. 막 개망신당가 사모한테만 얘기했잖아. 사모한테만. 일본 가오길이 우리 설교도 홈 대풀이 있죠.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 1년 전에 보여주시더라고. 1년 전에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또 보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개망신당하고 크레이프 망가져도 하나님께 보여준 대로 얘기하자. 순종하고 얘기를 해야 자꾸 하나님 보여주셔요.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어딘지는 이제 대강 알죠. 캘리포니아 해안가 저 밑에 오레곤 주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이 해안지대까지 이렇게 다 연결된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계속 환태평양 지진 때 지진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데 요즘은 전부 다 6.4 넘어가요. 이게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큰 지진 6.4.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요 7.8대 넘어가면 대형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지금 우리가 이 산 안드레아 지진 때만 겁나가지고 난리들인데 이거보다 더 큰 지진 때가 태평양가에 있어요. 태평양 대륙과 미국 대륙의 지각이 만나는 그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삐끗하면 해안 근처에 지각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대륙 쪽으로 확 밀려오지. 제가 그 환상을 1년 전에 환상을 보고도 계속 리서치를 했습니다. 오레곤과 태평양가에 일어난 쓰나미 같은 거 다 리서치했고 이번에도 또 그 환상을 또 보고 또 리서치했어요.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 계속 오레곤주 쪽에서 대지진이 벤던에서 6.4 났죠. 얼마 전에 두 주 전에 났어요. 벤던 오레곤주에서. 근데 제가 1년 전 환상해 볼 때는요, 그 쓰나미가 확 지나가는데 어떤 시티 간판이 물에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판이 시사이드 시티더라고요. 시사이드. 근데 시사이드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오레곤주에 하나 있고 몬트레이에 하나 있어요. 시사이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쪽 캘리포니아 쪽과 오레곤주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증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니까. 예, 저도 한번 준행해보는 거죠. 뭐 틀리면 말고 내가 망신당한다고 하나님이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세의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이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게 모세의 영성입니다. 모세의 영성은 뭡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나이 80입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모세 시대보다 더 의학이 발달된 시대고 수명이 연장된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의학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미디안 광야예요. 의학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80세에 그가 사명을 받아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40년간. 그래서 저는 평생을 여기에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 모세는 80부터였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안 돼도 80부터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 시집으로 오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사모가 참 아주 신령한 하얀 세마포 원피스를 탁 입고 말이죠. 멋지게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는데 이 손에 진짜 신비스러운 그냥 그 모세의 지팡이를 탁 들고 나타나는데요. 그냥 지팡이가 그런 하나 외짝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런 막 큰 나무가 막 이런 막 그리고 거기에 막 번들번들한 그런 나무예요. 무슨 조각 예술품 같아요. 그런 거를 딱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한테 오면 내가 84분 또 사명을 받겠구나.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제가 이 딸을 통해서 모세의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인시켜 줬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사모한테. 그럼 사모가 괜히 혼자 그런 환상을 보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라. 자기는 나이 들면 쉬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젊었을 때 정욕을 따라 살았고, 정말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이 솔직하게 과거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를 향락을 따라 살고,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는 동안 뭐 자식들을 키우고 이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소신껏 마음껏 해드린 게 없잖아요. 그 지나간 세월에. 근데 이제는 자식에서 해방됐죠. 뭐 다 해방됐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시간만 남아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건강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 건강하지. 요즘 뭐 70이면 청년이라 그런대요. 한국서도 70대는 뭐 어디 아프다, 뭐 나 늙었다, 나이 이런 얘기하면 막 혼난대. 이 어린 것이 어디서 그냥 9세, 8세, 100세 가까운 사람들이 싱싱 나른대요. 등산도 가고 난리 법석들이래.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막 완전 100세 시대를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늙은 신용하지 마세요. 절대. 이 시대는 달라졌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세월 동안 나이 타령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신학대학 가면서 나이 불문하고 목사함수도 준다고 그러고 나이 불문하고 사역자를 키워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기업이 있고 상급을 받는데, 내 나이 타령하다가 그냥 놀다 가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사모가 본 하늘나라의 집과 제가 본 하늘나라의 집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일치해요. 저는 17살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본 환상이었어요. 그 얼마나 오래된 환상입니까? 근데 똑같아. 본 집이 똑같아. 완전 위치와 생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가구가 별로 없더래. 가구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가구가 없어요 그러고 다녔대. 천사 따라다니면서. 가구가 없지. 나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서 가구를 드릴 만한 상급을 받아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한 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퉁치겠다 생각하면 가구 없는 썰렁한 집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이 들었을 때 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들림을 받는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결승전의 주자가 피치를 다해가지고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그 멸류관 상급 핑계대면서 우리들 꼬시지 말아요. 난 상급 안 받아도 좋아요. 상급이 어떤 것인지, 하늘나라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그걸 알면 정말 우리가 젖먹은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신학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신도로도 뭐 간증하러 다닐 수 있고 노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안수받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직분을 갖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상급의 레벨이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의 세계를 드나들고 알면 여러분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은 성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계속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뭐 별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는 타이밍이 있어요. 모세가 80세가 어떤 때입니까? 완전히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딸밖에 없는 집에 대릴사회로 간 겁니다. 맞사위로 장인의 양무리를 키우는 목동의 신세예요. 80 나이에. 그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40대까지 날리던 분입니다. 그 당대 가장 위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예? 자기 양모,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 있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모세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마셜 아트를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도 잘해. 전쟁도 탁월해요. 그래서 그 바로 왕보다 그 아들 왕, 진짜 친아들보다 더 잘해서 그게 왕 위에 왕위 계승자로 올라가 있었다니까. 애굽의 학문, 최고 당대의 학문을 다 깨친 사람이죠. 그랬다가 40대 의분으로 자기 민족을 돕는다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다가 살인자로 도망친 거 아니에요.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쓰러진 걸 갖다가 물 먹고 살아나서 그 딸밖에, 8명의 딸밖에 없는 집에 가서 맞사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 입에 곰팡이가 쓸었지. 우리 미국에 온 한인 그 교포들처럼. 그러니까 전화만 들으면 밤새도록 전화하잖아요. 야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곰팡이 쓸었지. 그러니까 완전 인생 자포자기한 상태가 80대예요. 80대가 되면 몸도 옛날 같지 않죠. 세상 의욕만사 다 잃었죠.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떨기나무, 그 호렙산 사막 산기슭에는요 제대로 된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막의 풀 같은, 여러분 모하비 사막 가봤어요? 사막에 그 풀 같은 나무들밖에 없어요. 그 떨기나무가 그 하나 제일 화려한 나무야. 떨기나무가 여러분 군대 가면 맨날 그 떨기나무 잘라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나무 있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모세가 뻔하지. 불이 붙으면 조금 타다 말죠. 떨기나무가 무슨 장작입니까? 큰 나무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산불이 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처량한 모습에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신세와 같은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생기의 불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에서 막 이상해서 보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뭔 거룩한 땅이야 거기가. 모세가 양 끌고 다니면서 맨날 지나다니는 땅인데 거기 양똥이 떨어져 있고 뭐 모래 황망한 산. 근데 거기는 또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우리 동네에 옛날에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새벽기도만 한다고 200불을 한 달에 주면서 빌렸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근데 이제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를 가도 아침에 강상이 없어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강상 뒷문으로 나오는데 그 뒷문에 교회에 이렇게 그 쓰레기통이 있어요. 큰 쓰레기통이. 교회 쓰레기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뭐가 이렇게 물건이 있어.
보니까 교회 의자야, 의자. 근데 교회 의자인데 참 나무가 반들반들하고 좋아요. 아주 진짜 나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기도했든지 그 나무가 반들반들해요. 그래 내가 너무 그게 좋은 거야. 앤틱 같아서. 아, 저걸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기도 의자로 삼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버렸구나. 그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까 버린 거죠. 분명히, 그죠? 버린 거잖아요. 그걸 제가 탁 쳐놓고 새벽기도 때 트렁크에 싣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이제 제 소재에다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가져온 기자니까 성물이니까. 다음날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때 얼마나 기도를 내가 많이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야. 그 의자를 도로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미국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거는 아무나 가져가라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버리려고 갖다 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성별된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워갈지는 몰라도 너는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선물을 무섭게 다루는구나. 그래서 제가 새롭게 느끼고 집에 가가지고 금방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보니까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가져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모세가 맨날 양무리를 끌고 가는 사막 황망한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어. 거기서 신발을 신지 말래. 신발이라 샌들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성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뭡니까? 복종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권을 가졌던 왕자로서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권세자였지만은 이제 너를 명령하고 너를 인도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다, 그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절대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신발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모세의 영성이 형성되게 되고 그가 거기서 부름을 받은 다음 40년 동안 그 문제 많고 말썽 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 앞에까지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 만나는 모세의 영성, 우리가 이 영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지, 있는 환경,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찾아오시면 거룩한 성소가 되고 거기서 여러분 부름을 받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로드십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다는 건요, 머리 빠지고 스트레스 걸려 죽는 일입니다. 네. 성지 순례를 목사님 20명을 데리고 갔다 온 목사님이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솔하기가 어려운 팀이 목사 부부 팀이더래요. 자기가 장로님 팀도 인도해봤고 집사님 팀도 해봤고 평시도 팀도 해봤는데 전부 다 순한 양처럼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 팀들은 가는 곳마다 오는 곳마다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하고 자기들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는지 2번 다시 목사들하고는 안 간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다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다 흔들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도 그 리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다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그러니까 그
수백 명, 수십 명의 말을 다 들으려니까 막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취임하는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만 분명히 들을 테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정말 뭐 교인이 5손가락에 끼어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해보면 정말 사람 농사보다 힘든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200만 명이 되는 그들을 어디로 끌어냈습니까?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먹는 것이 없는 사막으로 끌고 나왔으니 얼마나 말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한 지도자의 영성, 우리 하나님을 만난 영성, 이 모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사명자들은 모세처럼 불타는 가시덤불에 임재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모세가 막 울부짖고 막 하나님께 고함치면서 나를 죽일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혈기가 나니까 막 반석을 2번이나,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2번이나 막 신전적으로 막 치면서 막 내가 여기서 물을 내줄까 막 소리를 쳐가지고 그 죄값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잖아요. 물론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전수받았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예표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자기의 혈기와 짜증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네, 우리가 이 모세의 영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쫓기듯 가가지고 많이 오버가 됐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우리 최 선생님께서 9월 7일 토요일부터 우리 해석학 시간에 대신하여 선교 영어를 가리키는 그 서두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 한 10분간 얘기해 주시면 9시 20분부터 10분 사이에 우리 기도회 한번 갖고 오늘 강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